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입니다. 구약성경 402쪽입니다. 룻기서 1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리기 전에 한 번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온전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켜놓고 있다면 핸드폰을 끄고 주님께만 집중하셔야 합니다. 핸드폰 본다면 여러분들이 그 시간은 예배가 아닙니다. 다른 데 집중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시된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롯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지난 목요일 날 갑자기 눈이 많이 왔죠. 저도 강의를 듣고 돌아오는 과정 속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엄청 긴장을 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미끄러지면서 앞에 있는 차와 접촉할 것 같았어요. 바로 한 50cm도 안 됐을 것 같이 앞에 가서 서가지고 다행이다 싶어가지고 그다음부터 더 조심하면서 돌아왔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고 그렇다 하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눈이 내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 자신에게 가면 아니 됩니다.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가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한 그런 생활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아구 농장, 저기 어디야, 태국이나 캄보디아나 어딘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은 이 아구 농장이 있더라고요. 아구 농장이 있는데 그래서 관광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농장 주인이 관광객들에게 가감한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악어가 있는 물속에 뛰어들어가 건너편에 도달한 분들에게는 $1,000를 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아무도 뛰어들 생각조차 못하지요. 예. 근데 갑자기 한 남자가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남자는 악어들이 몰려올 것을 알고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무사히 반대편에 도착을 했습니다. 농장 주인은 정말 뛰어들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뛰어든 사람이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서 용감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농장 주인이 $1,000를 건네주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셨습니까? 그러자 $1,000를 받은 남자가 한편으로는 기쁨도 있고 한편으로는 당황하는 마음도 있고 한편으로는 분노가 섞인 그런 목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자유롭게 내가 뛰어든 것이 아니라 누가 밀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의 옆에 있는 아내가 슬그머니 미소를 짓고 있었답니다. 그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 그런 얘기하죠. 성공한 남자의 뒤에는 누가 있다고 그래요? 여자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의 아내인 홍 이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언제나 그런 이건희 회장의 앞을 나서지 않는데요.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그래 해주다고 그런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지금 3대째 회장이죠. 3대째 회장을 하는데 아들에게 이런저런 말 안 한다고 합니다. 뒤에서 묵묵히 그에게 응원해주고 그를 바라볼 때에 너는 할 수 있어 그래 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성공하는 사람의 남자의 그 뒤에 여자가 있다면 우리에겐 누가 계실까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절대 쓰러지도 아니하고 절대 실패하지도 아니합니다. 왜? 모든 우주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뒤에 버티고 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효라고 하는 말을 다 아시죠? 효는 인류가 존속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유교에서는 삼강오류를 내세우며 효를 엄청나게 강조하죠. 그리고 타 종교에서도 일반 상식에서도 효는 사회의 중요한 하나의 기초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즘 효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깨지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는커녕 그냥 부모를 인정만 해도, 아니 부모에게 해를 가하지만 아니해도 다행이라고 할 정도로 막무가내인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를 학대하거나 버리거나 죽이기까지 하는 자격 없는 부모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효가 중요합니다. 자녀를 잘 키워야 합니다. 근데 기독교 때문에 효가 무너진다고 기독교인들의 제사를 지내지 않고 부모 공양할 돈을 자기만 복 받으려고 교회에 갖다 바친다고 세상으로부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는 종교의 자유를 빼앗고 기독교를 강요한다며 비난을 멈추지 않습니다. 정말 기독교 때문에 효도가 무너지고 자녀들이 삐뚤어지는 것입니까? 효도하는 가정, 올바르게 자녀를 키우는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쉽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효를 말할 때 성경에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인물이 누구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입니다. 많은 이들이 기독교에도 효가 있다면 룻기를 근거로 내세웁니다. 본문에 나오는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따르겠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룻을 가리켜 사람들은 효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나오미는 남편이 누구예요? 엘리멜렉이에요. 그리고 그와 함께 그에겐 두 아들이 있습니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어디를 갔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옆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그러나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두 아들이 결혼하여 잘 사는가 싶었는데 두 아들마저 일찍 죽고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습니다. 당시 여자들만 산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향 유다 땅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너희 백성에게, 너희 신들에게 돌아가라고, 아직 젊었으니 새 출발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효부가 되려면 끝까지 그 집을 지키고 그 집 어른들을 모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며느리 모두 처음에는 떠나지 않겠다고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며느리 중에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입맞추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룻이라는 며느리는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룻을 가리켜 효부라고 합니다. 하지만 효라는 덕목을 앞세워 한 사람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롯은 왜 떠나지 않았습니까? 정말 효라는 차원이었을까요? 효를 행하기 때문에 일개 그런 가부였던 롯이 복을 받았다는 인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롯은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새 출발할 수 있음에도 왜 롯은
나오미를 붙쫓아 유다로 가기로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혹시 유다에 숨겨둔 재산이 있을 것 같아서요? 이스라엘의 분깃을 찾아 한몫 챙기고 싶어서? 아니면 정말 효부가 되기 위해서입니까?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 나오미의 며느리인 롯을 통해서 어떤 진리를 깨우쳐 주시는지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거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귀하게 지음받은 인간은 늘 하나님을 쫓았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명령에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금이 간 것으로 아닌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서 먹지 말라고 하는데 생각이 짧은 자녀는 당장 어떻게 해요? 내 눈앞에 있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지 못하게 하는 자기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것처럼 생각이 짧은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만 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뱀, 곧 사탄의 말에 붙쫓아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사라지게 되고 죽음의 심판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은 뒤로 하고 신기루 같은 그런 세상의 허망한 것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가운데 사망 권세라고 하는 늪으로 깊이 빠져들어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효도도 양육도 사랑의 빛은 변해가고 의무의 그런 짐으로 생각하면서 늘 사랑이 메말랐다고 깜빡하다고 하소연하는 이상한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좋은 시어머니 같습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르바는 나오미의 마음을 알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롯은 끝까지 나오미를 붙쫓으며 함께 하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롯이 나오미를 붙잡다고 함께 하겠다는 것은 효도라는 작은 의미가 아닙니다. 롯은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옛날 이야기처럼 들었던 유월절,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있었던 유월절의 사건, 그리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건넜던 홍해 사건, 그런 유월절과 홍해와 같은 그런 사건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는데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롯은 알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를 통해서,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롯은 보았습니다. 옷감에 마치 염색약이 물들듯이 나오미의 하나님이 롯에게 점점 스며들었습니다. 여기서 붙좋다는 말은 공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따른다는 뜻입니다. 롯은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그래서 롯은 하나님을 알게 해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습니다. 롯이 나오미를 붙쫓으며 함께 하려고 했듯이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주시고 그의 인생에 구원하시려고 죄인을 붙쫓으며 함께 하십니다. 오실 구원자의 이름은 구약은 임마누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름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피조물인 인간, 그것도 죄를 짓고 타락하여 버림받아 마땅한 인간들을 사랑으로 따라 붙이면서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사랑이 가득한 구원의 역사로 인하여 심판받을 죄인들에게 영원한 축복의 길이 열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은 사랑에서 쫓아다닌다고 해도 함께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무엇보다 죽음의 문턱에서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쫓아다니시며 사랑으로 돌봐주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무슨 일이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늘 동행해 주시며 늘 함께 해주셔서 사망의 심판마저도 지나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목적대로 영원히 구원해 주십니다. 인생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고 인생에서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할 분, 그분이 바로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환영하기보다 거부했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목적대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며 쫓았으면 좋겠지만 세상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더 간절히 그것을 붙들고 쫓아다니면서 인간의 얄팍한 목적을 충족시키려고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오히려 예수님을 인간의 목적을 방해하는 자로 여겼습니다. 죄인과 어울리는 예수라는 자 때문에
율법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번영이라고 하는 그 목적에서 흔들렸다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비판하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에게 받으신 것은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뿐이었습니다. 죄인과 함께 하시려는 예수님의 사역을 막기 위해 인간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인간들은 왜 그렇게 미워했습니까?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껏 떠들어대는 자들에게서 안타깝게도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들, 죄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예수님의 제자 중 둘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두려움과 실망과 허탈함을 끌어안고 고향인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질문하고 이야기할 때 때로는 원망과 불평도 쏟아졌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어떻게 하셨다고요?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들의 품은 그 모든 의문점들, 지나간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 지나간 3년간의 모든 사건들을 예수님이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유하시며 축사하고 떡을 떼어 주실 때에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지금껏 동행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중반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반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이 하신 말씀은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떠나지 않고 동행해 주십니다. 항상 함께 하시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롯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시어머니를 붙쫓았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각자의 인생길을 열심히 달리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목적을 위해 정신없이 달려갈 뿐입니다.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장차 어떻게 될지도 모른 채 돈과 건강과 명성, 즉 인간의 목적을 향해 달려갑니다. 인생길에서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원망스럽고 때로는 허무할 때에 예수님은 죄인들과 동행하시며 삼위 하나님의 사랑,
바로 예수님의 사랑,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함께하고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목적을 붙쫓는 자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목적을 예수님을 쫓고 따르는 자가 되어서 구원받는 자, 천국에 이르는 자로 지금도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한다면 붙잡아야 하고 쫓아야 함께 해야 합니다. 롯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어머니 롯을 붙쫓았고 늘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롯도 시어머니 나오미처럼 소망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롯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오미를 붙잡고 쫓듯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죄인들을 찾아다니시고 또한 동행해 주십니다.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않고 함께해 주십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롯은 나오미를 붙잡고 쫓으면서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정했고 예수님도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인생의 목적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사랑은 함께 해야 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지극히 짧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죄인들을 찾아다니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며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것처럼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그 품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 대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쫓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기 딴에는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결국은 사탄의 목적대로 지옥으로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가서 머물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자기 목적대로 살며 세상의 신기름을 쫓아다니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사망 권세의 늪에서 죄인들을 건져내 주시기 위해 끝없는 사랑으로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죄인들과 동행하며 영원히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인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의 목적이 바뀝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자녀는 부모에게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물려받아요. 그 사랑을 물려주신 부모를 세상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또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땅에 오셔서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축복을 믿는 자마다 누리게 되었습니다. 롯은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를 붙여쳤습니다. 나오미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따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했습니다. 이제 자기의 뜻한데 그런 인생의 목적에서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이 된 룻은 예수님이 오시는 계보, 다윗의 누가 되세요? 증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에 함께하는 구원의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롯의 이름은 친구, 동반자라는 뜻입니다. 롯은 이름에서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도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늘 함께 하시며 친구, 동반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지금 이 자리에까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시대에 효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효는 사랑을 지탱하는, 그리고 또한 사회를 지탱하는 큰 기둥임을 틀림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회는 온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먼저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옷 모양이 어떤 모습이에요? 이상하지요? 엉망이에요. 일의 순서가 잘못되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얽히고 설키게 돼서 엉망이 됩니다. 인간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이 우리에게는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땅히 효도도 따라옵니다. 유교의 삼강오류는 통치라는 목적을 두고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철학입니다. 삼강오류와 같은 윤리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효가 무너지는 거예요. 효도를 무너뜨리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타락한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은 10계명 중에 5번째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죽고 죄인을 살리신 그 사랑을 알려주신 분이시기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저주하고 부정하면 당연히 하나님도 저주하고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부모가 제대로 사랑을 전해주지 못하더라도,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더라도 마땅히 효도하게 됩니다. 따스한 부모님의 사랑에는 그보다 더 따스하고 더 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부족한 부모님의 그 사랑에는 절대 부족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으로 경험하기에 부모님의 사랑이 따스하듯 부족하든 간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는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신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을 모르면 껍데기만 있는 그런 모양만 갖춘 효도하다가 영원히 사랑이 사라지는, 그래서 지옥에 들어갈 뿐이에요. 인간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효가 먼저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목적인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인간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가 될 때 믿는 자는 누구든지 친구요 동반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늘 함께 하셔서 모든 일에서 축복의 선물을 발견하는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나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향해 정신없이 달려가기보다 숨 고르면서 예수님을 붙쫓아갈 때 성도의 인생은 세상과 완전히 구별됩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롯은 아직 젊고 예뻐서 고향으로 돌아가 새 출발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롯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나오미를 붙쫓았을 때 상식적으로는 가부 둘이 같이 있는 것이 불쌍해 보이고 천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면서 롯은 영원히 기뻐하고 영원히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성도를 향해 자녀에게 기독교를 강요한다고 뭐라고 잔소리도 하고 손가락질도 합니다. 그러나 뻔히 인생이 망가질 것 아는데 자녀의 자유대로 마치 마약과 하는 것을 알면서 방치하는 그런 미련한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뻔히 그 영혼이 죽을 것을 아는데 종교의 자유를 들어 자녀를 방치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요? 자유와 방종의 차이는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없느냐에 있습니다. 인간의 목적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에는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죄인에게까지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늘 함께 하시는 그 사랑, 끝없는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인간의 목적이 우선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목적이 우선이냐, 인생은 완전히 구별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목적대로 예수님을 쫓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성도입니다. 다시 한번 세계에서 본다면 붙쫓다는 단어 앞에서 말씀을 드려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따른다는 의미라고요. 롯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롯은 하나님이 알려준 시어머니를 붙쫓았습니다. 하나님의 통로인 나오미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따랐습니다. 우리는 효도의 진정한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유교 사상의 통치 논리로 효를 받아들이면 껍데기 효도만 하게 됩니다. 인간의 목적인 효만 강조하게 되면 오히려 가정이 무너지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고 사회가, 나라가 다시금 살아납니다. 우리가 평생 바라보고 쫓아야 할 분, 말 그대로 붙쫓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한동안 책 중에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도 그렇고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많이 봤습니다. 교회에서도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가지고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든 그런 모습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에 대하고 예수님이 이끌어 주신 삶이 되어야 하지, 내가 만든 목적에 이끄는 삶을 살아간다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만드신 그 목적에 이끌려 산다면 우리는 가장 복된 자가 되고 가장 행복한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은 언제나 소망이 가득합니다. 오늘 성경은 육아사상의 윤리적인 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롯의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효도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님이 함께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부조 때문에 유지된다고 합니다. 인간의 목적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각종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인간의 목적 때문에 유지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유지되는 교회고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의리 때문에, 부조 때문에, 정 때문에 유지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유지되는 교회예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부모님께 효도하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교회, 예수님의 사랑이 날마다 풍성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우리의 만나서 인사하는 것도 달라져야 되겠죠.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예수님이 사랑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부모는 예수님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룻이 나오미를 통해서 무엇을 봤다고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나오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하나님이 나오미를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지,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깊이 간섭해 주시고 있는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롯은 나오미를 붙쫓아 떠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에 가장 복된 그런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우리에게 보면 예수님이 족보에 들어가는 여성 중에 한 명이 된 거예요. 그런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 자녀에게 누구를 가르쳐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말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면 자녀들이 곁길로 가다가도 똑바로 걸어갈 수 있게 돼요. 왜요? 예수님이 그 자녀를 매번 간섭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롯처럼 예수님을 붙잡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 놀라운 은혜를 덧입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